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볼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주째, 그러니까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랬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까지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의 기도와 조언과 또는 권면과 참 그런 어떤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멈춰 세우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길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트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서 잘 깨닫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이 막힐 때에, 닫힐 때에, 우리의 가는 걸음의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어서 채찍을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과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46편 말씀으로 와서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단어라고 할까요? 어떤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난처. 자, 1절, 7절, 11절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7절과 마지막 11절에 가서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7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마치 노래로 친다면 첫 소절 그리고 중간 후렴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듯이 찬양하듯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다른 많은 단어들로 말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힘이 다 빠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의욕마저도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할 피난처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혹시라도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피할 은신처, 피난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피난처도 물론 같은 의미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1절에 조금 전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나야 할 큰 도움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더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우리 한번 5절, 7절, 11절, 3절인데요.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 물론 힘듭니다. 병들었을 때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세상 속에서 덩그러니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짓누르는 그 헛헛함,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감싸 안아주고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꼭 그 도움이 내게 어떤 실질적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새롭게 이 고난의 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며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내밀어주는 그런 손길들을 기대하면서 외롭다 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피난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의 큰 힘과 도움이 아직 내게 미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마침내 우리는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도움과 큰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3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 3,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든지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네자로 된 한자어로 말한다면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이죠. 막 땅이 막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요동을 치면서 산이 바닷물 속으로 잠기게 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힘이요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상 앞에서 잠깐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눈앞에 펼쳐지는 천지개벽의 현상 앞에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놀랍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나가는 일들마다 길이 막히고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그 성에 거하심에 아무리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친 다음에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짐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세계 중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바로는 참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게 하십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모든 집안의 장자들,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 앞에 바로는 두 손 두 팔을 다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대장정에 올랐죠.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바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홍해 앞에까지 도달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바다를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넘쳐나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마차를 몰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병사들의 칼에 창에 찔려 죽든지 죽을 일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일을 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불, 구름, 기둥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가운데에다가 그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이곳과 저곳이 밤과 낮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내리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 넘쳐 흘러가는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가 그 바닥 맨 땅을 건너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물을 수영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갈라짐으로 땅이 드러나므로 그 땅을 걸어서 너희들이 건너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홍해물을 퍼날라서 바닷물을 없애겠습니까? 수영 헤엄을 쳐서 바닷물을 200만 명이 건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져서 혹시라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혹시라도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참 우겨 싸며 우리를 추격해오는 것처럼 우리를 참 곤란하고 힘든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